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하신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9시에 시간 맞춰서 나오기가 여의치는 않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니 우리 9시 예배 시간을 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희의 목표가 기대다입니다. 여기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저를 따라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6월 되었는데 지난 5달 동안 서로 잘 기대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오셨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물어볼까요? 기대도 될까요? 이렇게. 다시 옆에 보면서 암요 되고 말고요 이렇게 하고 인사 좀. 혹시 택도 없는 소리 그런 대답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올해 끝까지 우리 서로 잘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연초에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제 앞도 몰랐던 일들이 일어났고 또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연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혹시나 한 조각 기억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닐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니랐으면 좋았겠다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반년이 더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나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언덕이 되어주고 나중에는 내가 기대고 그렇게 하면서 올 한 해도 좀 잘 지나가고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한테 기대라, 내 품에 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되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형제들이 불러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이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가운데 비출지어다.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땅끝까지 주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그 땅 끝에서 땅 주님을 끝에서 맞이하겠습니다.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가 1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주일 허락하셔서 흩어져 지내던 소명의 가족들 이렇게 한데 모여 만나서 서로 손잡고 웃고 또 이야기하며 반가워하고 또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생명 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저희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셨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통, 상실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고 또 기어이 창조의 목적 이루어가고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이 시간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두어 주시고 저희로 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사랑과 시간 앞에서 관대해지게 하시며 추수의 날까지 더 잘 인내하고 기다려서 우리 주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참 좋은 세상에 우리 모두 같이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몸인 이 광주 소명교회가 안으로 튼실해지고 밖으로는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 세대가 같이 예배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집에서 또 병상에서 또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31장과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 드리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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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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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좀 천천히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인도해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성식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구원의 때가 지금 이르렀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종말의 시대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때 일하는 자신은 또 자신과 같이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선 자신이 이 귀한 사도의 직분 사람들 앞에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잘 지켰는지 오래 참으면서 오직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대로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역했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엄청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좀 숨이 막히고요. 왜 이렇게 살아서 후배들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이게 모범으로 마치 이렇게 제시하니까 감히 가닿지 못하지만 그래 이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전하려면 사역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표준으로 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런 예수님이 계시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야. 우리는 맞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만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귀한 존재다 그 말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 당해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은혜, 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부르심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나 이 은혜, 이 구원 받기를 주저하시는 분, 누리기를 주저하신 분 있다면 이 복된 삶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구원과 은혜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이 세상에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한 주간 저희가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사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구원의 날로 맞이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혜령 집사님 동생 최장암 앓고 계시는데 그 동생 영혼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철기 장로님, 곽인당 권사님, 우리 권수연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만이 해명하실 수 있는 그 대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어서 저 뻔뻔한 정권 후한 무치한 저 권력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날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번역사역하고 있는 정보용 선교사님 이제 마태복음 다 끝나고 우리 사역자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점검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점검 사역을 이전에 하는 중에 한 번도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 그 점검하는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매일 참석해서 그를 듣고 나중에는 그 문서까지 받아갔다고 하는 고백을 지난 수요일 날 영상 통화하면서 들었습니다. 정작 정말로 그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으로 나올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저는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서 저 기도 제목 한 번씩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지 못하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상대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속에 있었던 서운함, 분노, 절망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 앞에 예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 이 구원과 붙지 않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납득할 수 없는 성도의 정체성, 그 신비를 잘 수용하여 주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혜령 집사님의 동생 최정한 투병 중인데 하루하루의 목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을 그 마음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결과 끝에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심을 항상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철기 장로님, 곽인당 권사님, 권수연 자매, 우리 박상민 집사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그 기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땅의 전과 공의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옵소서. 강권적인 명령 더 이상의 젊은 목숨들이 희생되어 당하지 않고 양민들이 아버지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곧게 서도록 하나님 당신의 사역자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부
역사 여기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 마귀의 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번데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서 다시 한번 부흥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되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위로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소명교회를 세우시고 11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찾아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응답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주 17일부터 18일 있을 우리 로마서 사경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우리에게도 함께하시어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트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처한 위험과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보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이 감당하시는 번역 사역이 앞으로 이 와기 부족과 그 민족에게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희생자들이 나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조국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이 혈안되기보다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살아가기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소그룹들이 그 모임의 필요에 따라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며 더욱더 깊은 교제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그들의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밑바닥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대의 관심과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꿈과 희망에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해 주시고 또 미래를 계획하게 하여 하시옵소서. 국방의 의미로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시어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박태경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 예배당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모두가 하나 되어 결정되어진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날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방굿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제목 가지고 야곱 이야기 15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합쳐서 2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면 야곱 시리즈는 다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종종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저버린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 사건을 가리키는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집 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것은 본연의 존재를 찾는 일 혹은 존재를 완성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은 브엘세바고요. 지금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또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가나안 땅 세겜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께 만약에 안전하게 자기가 베델로 돌아온다면 이 베델에 하나님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세겜과 헤브론 중간 어느 쯤에 이 베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까지 가야 진정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고 또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까지 가야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곳이고 헤브론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성하는 곳입니다. 한 곳은 영적인 아버지, 한 곳은 육적인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은 그런 점에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죽기까지 함께 하다가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간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요. 그 대신에 라헬에게서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다른 아내이기도 한 비라를 범하는 것을 보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 기억하시죠? 디나의 폭행 사건, 또 이를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해결했던 시몬과 레위, 그 사람이 살상을 범하고 또 세겜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 사건을 겪기도 했죠.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는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라헬의 아들 요셉마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또 한 번 속아서 베냐민까지 애굽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를 빼앗기는 줄 알고 죽을 만큼 크게 고통스러워했던 것 아실 겁니다. 그러고도 야곱은 인생 말년에 심한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고향 땅을 떠나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 80이 다 넘으셔서 이제 저 한평 땅을 떠나서 저 원주까지 가셨는데, 사실 인생의 마지막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어른한테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기억하십니까? 자기 시신을 아버지와 할아버지 가족이 이미 묻혀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본향 찾기의 그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죠.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그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까지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셋으로 구분했지만 그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점진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본래 저희에게 기대하셨던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다른 생명들과 원래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관계를 누릴 줄 아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새 창조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궁극적인 어떤 존재의 목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들, 무엇을 소유한들, 또 무엇을 누린들, 아무 의미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학자들은 35장까지를 이제 야곱 이야기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36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저는 구조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9절부터는요, 이제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야곱이 이제 순종하죠. 또 야곱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보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고 그가 매장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 보면 라헬이 죽고 또 이삭이 죽고 르우벤이 범죄하고, 그리고 특이하게 야곱과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쌍둥이 있죠. 쌍둥이 에서의 족보도 같이 나오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 두 말씀 모두 잘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한번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에 도착해서는 거기에 머물러 정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한 번 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도 비슷해요.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와서 숫곳에 머물더니 세겜에 와서는 아예 땅을 사서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디나의 일과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일을 겪고서 그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더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베델의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겜에서의 야곱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었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되죠.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곱은 살면서 이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특별히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라바나이로 가서 피하라 이런 말을 들었죠. 또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도 꿈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일어나 이곳 하란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절망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야 할 곳 베델로 가라 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 듣습니다. 에서의 위기와 라반의 위기에서 피할 길과 피할 때를 정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세겜 성에서 벌어졌던 비참한 일 때문에 다시 한번 맞이한 그 위기 상황에서 또 피해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피해야 할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는 대리인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더는 야곱과 씨름하지도 않고 그냥 명령하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라반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하시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20년 전이죠. 무려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20년 이상 야곱과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 라고 말하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일 때문에 바단 하람으로 도망하던 때부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하나님에게 했던 서원을 먼저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올라가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 베델은요 세겜보다 한 1000피트 정도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도 올라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서울이 꼭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 중심지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순종을 통해서 영적 고지대로 올라가는 뜻입니다. 서운한 것을 잊은 채 하나님을 잊은 채 세겜이 주는 안정감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 고차원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명령도 덧붙이시죠. 그것은 뭐냐면 거주하라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거주하다라는 단어는요 34장에 무척 자주 나왔던 단어입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매우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통혼하여 오래도록 기업을 삼아서 살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거긴 아직 베델입니다. 베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뭐 타협과 동화와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첫 단추였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했고 아들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담한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하나님 당신을 예배할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족장들이 스스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말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요 직접 자기 제단 쌓으라고 명령하신 곳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름 아니라 28장에서 했던 이 베델의 소원을 지키라 그런 뜻이죠.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이 부요한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언약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되고서야 네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을 고집하고서 그 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진짜 큰 고통을 겪었던 그 트라우마의 장소 세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실제 야곱의 우려대로 거기 있다가는 보복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리고 은총을 내리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야곱이 갈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는 참다운 안전,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안식과 치유의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해야 될 분에게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참다운 안전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가나안의 보복을 단지 피하는 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2절부터 7절까지 길게 나오는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베델로 옮기기 전에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영적인 저지대에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결별하고 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치워버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정결해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는 것이 새 마음가짐을 갖는 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 가치를 바꾸고 내 욕망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결단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버리고 떠나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없고서는 때로 그것은 또 다른 방황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옮기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동사를 보시면 버리라, 정결하게 하라,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살던 대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그 땅이 줄 것 같았던 혜택, 통원하여 한 민족이 되면 누릴 것 같았던 부요, 강대국이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안전, 이런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방 신상들, 방금 전에 세겜 족속을 살상하고 약탈하면서 빼앗은 신상들을 말하겠죠. 더불어 라헬이 라반에게서 탈취한 드라빔도 여기에 속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면서 분노했죠, 아들들이. 근데 자신들은 정작 뭐 하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을 챙겨서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선택적 정의, 내로불람, 이런 태도가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반발했던 이 아들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들이 창녀같이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일전에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드라빔 당장 갖다 줘라,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이 통혼을 요구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식들이 이방 신상들을 챙기는 것을 보았겠지만 그때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입을 열어서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영적 권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자 제의적인 타협을 해서라도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의 짐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먹고 살게 해줘야지 교회 다닐 시간 어디 있나, 신앙생활 계속할 시간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건사해 주신다고 믿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제 더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자 담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분명해진다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또 성취를 대하는 태도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대하는 태도도 절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야곱은 버리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34장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제의적인 기준에 민감했었지요. 세겜이 주는 부요, 안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아들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이방 신상들을 의지한 자기의 그 스스로 자기를 더럽힌 죄로부터 이제는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 저급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욕망하는 것 교회가 더 강하게 욕망하고,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교회는 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다뤄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볼 줄도 모르고 다른 대안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욕망할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상상할 줄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으니 어찌 세상이 우리를 동경하거나 우리를 다른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까? 고작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것이 잠시 있다 금방 사라져버릴 마음의 평안, 세상적인 출세, 물질의 번성 이런 같은 것이 전부라면 이미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그딴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교회가 매력적인 그런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상과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원 높은 철학, 신념, 원리 같은 것에 더 창념한다면, 그런 깊은 사색과 고심 끝에 나온 색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선교다운 선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지금부터 확립해 나가야 될 제의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윤리나 도덕 기준 따위를 뛰어넘는 기준, 그런 세상 기준에 생기를 불어넣고 상상력을 더해주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이 문제는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성숙해야 한다면 그 첫 출발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살고 있는 방식,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통절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수준이나 상태를 생각하면 과연 교회가 그걸 스스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선배 세대나 더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후배 세대들을 보면서 사실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는 바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더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고 세겜 사람들 중에 하나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명령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명령일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신분이 바뀔 때 이 옷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신약에서도요, 회심을 표현할 때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자주 비유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잘 아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고 동시에 단 한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강한 의지로 기존의 나와 결별하느냐가 얼마나 강력하게 새로운 나를 입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삶에 대해서 환멸하느냐, 질색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내가 새롭게 만난 가치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과정이고 경주고 순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적인 옷이나 변할 수밖에 없는 외모, 또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자극을 주고받기보다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늘 백성의 옷,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도전과 영향력을 주는 소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명령을 한 다음에 야곱은 왜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식솔들에게도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리더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고 해서 리더가 선수 모범을 보이고 있죠. 저는 이 한마디 안에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과오를 야곱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이 베델의 길로 가족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던 영적인 자신의 둔감함을 지금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가족들이 길을 잃게 만들었고요. 가족들이 정체하고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 야곱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존재감은 점점 가족들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있죠. 세겜에서 딸 디나가 폭행을 당했을 때 야곱의 가문의 영적인 상태는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들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그랬지만 야곱의 가문에는 영적인 리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부모들이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혹은 영적인 권위가 떨어졌을 때 늘 똑같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으로 대신 만회하려고 시도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자녀들을 더 망칠 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들도 야곱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 비전을 제시해 주는 리더는 그냥 좀 무능한 리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리더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무능이고 죄악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성도로 지내든지 사원으로 지내면 될 것인데 자리 욕심 부리면서 정작 할 일도 못해서 조직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사명,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가족이 치러야 될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분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명령이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세겜에서 험한 일을 겪었으니 이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델로 가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 아니고 번성 때문도 아니고 예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간다. 세겜에서도 제단 쌓았는데 아니, 이건 내가 원했던 제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단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우리가 짓고 싶은 성막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성막 성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고 싶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노하고 싶은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노릇하시도록 내가 내 자리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운 예배입니다. 더 멋지고 더 큰 제단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고 많은 재물 기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황금 송아지 우상한테 바친 예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 만족, 자기 도취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질서의 중심축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른 숨을 쉬면서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인정, 세상의 평판 이거 만족시키려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물론 환난은 여전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의 제단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서 자신이 명령했던 바를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다 호응하고 있죠. 영적 권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은 물론이고 귀고리들까지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속죄하는 의미로 자기 몸에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귀고리 역시 세겜에서 약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에서의 약탈을 회개하는 의미로 자기 몸에서 그런 장신구들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귀고리 빼서 제 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나중에 가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깨뜨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랬죠. 이거는 과거를 매장한다, 가족의 부패를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아내 라헬도 아버지 이삭도 매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과거 시대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묻는다, 매장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와 결별하고 옛사람의 방식과 우리 결별합시다. 근데 얼만큼요?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 다시 꺼냈을 수 있을 정도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을 만큼만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복원할 수 없을 만큼 결별하고 끊어버리고 깨뜨리고 파괴합시다. 철저히 가루가 되게 하고 재가 되게 합시다. 후회해도 소용없을 만큼 미련 없이 정리해 봅시다. 우상은 물론이거니와 우상 숭배로 얻은 부당한 혜택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영적 고지대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제단에서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세겜 족속을 학살하고 약탈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가나안 다른 민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었는지를 본 적이 있었죠. 그 순간 베델의 약속을 지켜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할진데 제단이 무슨 소용이며 예배가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걱정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걱정 잠재워 주셨습니다. 이 걱정이 있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어떤 상태로 살아갔겠습니까? 이 가나안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까? 고심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객기 부리다가 화를 키운 철부지 아들들에 대한 분노 역시 그 순간 또 끌어올랐을 겁니다. 그런 동안에 에서와 라반이 만들어냈던 그 환난 날에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기억에서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베델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또 베델에서 무슨 일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자, 믿음의 반응을 보이자 어떤 일이 보여졌습니까?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떠났다. 그렇죠. 순종했다. 야곱이 강간과 속임수와 살인의 땅 세겜을 떠나서 예배와 서원의 땅 베델로 향했을 때 야곱의 가문을 향해서 강렬한 적의를 품고 공격해야 마땅했던, 아니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는 가나안 사면 고울들이 오히려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은 감히 추격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이 자신들도 세겜처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전 가네스 바네아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정탐을 해보니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를 경고하셨던 하나님, 아마 에서에게도 역사하셨을 하나님이 이번에도 베델로 떠나는 야곱의 가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평안히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세겜에서 의지해야 마땅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품었던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과연 떠날 날이 우리의 삶에서 올까요? 어릴 때는 어려서 무섭고, 젊을 때는 가진 것이 없어서 무섭고, 어른이 되어서는 세상에 허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섭고, 자기가 어른 노릇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알아서 무섭습니다. 늙어서는요, 병들고 노쇠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사라지고 잊혀질까 봐 두렵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이런 두려움이 늘 나쁜 것은 아니고, 삶에 대한 긴장을 주고 노력하게 만들고 또 조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여 두려워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정작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실제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상의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사실 아무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체 없는 그 두려움에 쩔쩔매면서 오늘 정작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찾아온 평안의 선물을 내팽개치는 실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따위 두려움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 축복,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여길 줄 안다면 그 하나님께 환난 날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 맡겨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두려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두려워할 만한 존재,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존재가 되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을 떠난 야곱 가문의 걸음이 이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거기에 맨 먼저 제단을 쌓고 있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도착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베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풍요로운 장소를 의지했던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이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존재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엘이 없는 베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전락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엘이 없으면, 엘 베델이 아니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합니다. 성경 저자는 베델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우리가 1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성경 저자는 야곱이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소개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야곱은 돌아와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 만나야 할 하나님 만났다, 해야 할 일 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신앙은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강렬하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으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는데, 한참이나 나한테 있었는데, 맞아, 그 하나님이셨지, 그 은혜가 내게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순수함으로, 그 열정적인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잊었던 은혜를 되살리고 죽었던 하나님을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로 회복하는 여정.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분도 있고요,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의 감격, 목사가 되었을 때 흥분과 다짐을 회복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광주 소명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두고두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만한 바로 그곳, 이 단어가 마콤, 베델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단어 마콤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형의 낯을 피할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이곳 광주 소명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엘 광주의 하나님, 엘 광주 소명교회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제 구조를 잠시 봤지만 이 단락의 끝이 사실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리브가,
리브가의 죽음과 매장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뒤에 이삭의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성경 저자는 리브가가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리브가의 유모가, 그죠? 하나도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통해서 리브가의 부재, 리브가의 이른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의 죽음과 매장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저자는 리브가의 과오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아요.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이방 신상들을 묻은 것처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베델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약속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언약의 주인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나칠비에 달아날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환난 당하여 절박할 때 매달렸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로 우리도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 편해졌다고 해서 아예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저지대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고지대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조망할 수 있게 되고 지금보다 더 멀리 보고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 험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머물던 곳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정말 집으로 돌아가려면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간 섬겼던 우상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결해지는 것 먼저 해야 할 겁니다. 멋진 제단 쌓는 일보다 그걸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제단 쌓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대가 치러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끊고 떠나고 결별해야 할 것들 있을 겁니다. 절대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무겁지 않고 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성품 갖추어 가야 합니다. 이 소명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상상하고 더 자주 실험하여서 부디 풍성하게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험난합니다. 그러나 결국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때 그때서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길 절대 평탄한 길, 꽃길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 즐겁고 보람된 길일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겁니다. 나태하지 않고 긴장하게 만들고 함부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인생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은 매우 유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부디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안전한 집이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존재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예배자로서 이 순례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 광주 소명교회가 저희 모두에게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고 나를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곳, 참다운 제단이 회복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공급하신 모든 사랑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같이 하셔서 이 여름을 그들이 잘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기호와 재능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보와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입시 제도와 그리고 공부하고도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도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보란듯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당당히 영위할 줄 아는 지혜와 품성이 형성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여전한 감염병의 시대에 지켜주시고 지나온 시간이 생각나거든 문득문득 감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알게 하셔서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는 노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앞날을 오직 주님께만 맡깁니다. 여태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주님만이 저희가 의지할 전부요, 또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저희가 모여서 추구하는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확인하시고 잠깐 마스크도 좀 내려주시고 기대도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좀 암요 되고 말고요. 여러분 대답도 해주세요. 네, 올 한 해 서로 잘 기대는 소명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손님 계시는데 우리 마음으로 환영할까요? 오미연 집사님 오셨는데 용인에 사십니다. 광주 동생 댁 방문하는 중에 인터넷 통해서 여기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분 소개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실 미처 진작 소개했어야 되는데 수요 예배 때 소개한 것을 온 성도들에게 다 소개한 것으로 잘못 알아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유혜림 선교사님,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 설교해 주셨죠? 선교사님 여태 우리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독신인 줄 알고 노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독신이 아니고 짝꿍이 있는데 짝꿍이 오셔서 옆에서 예배하고 계셨죠? 우리 유혜림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저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군인 출신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옆에 7월 마지막 주에 또 선교사님께서 유혜림 선교사님 저희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한 해 몇 번씩 우리 꼭 여자 사역자들 모시고 저는 예배 설교 듣고 싶은 것이 제 바람인데 이번에는 우리 전반기에는 우리 유혜림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후반부에 또 다른 우리 정보영 선교사님 10월 달에 오시니까 또 부탁해야죠. 그죠? 얼마나
또 귀한 말씀 또 해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안식년 보내고 계시고 다음 또 사역지 한 20년 사역하셨던 중국 사역을 이제 다 이제 제자들한테 물려주고 새로운 사역지 또 개척해서 험난한 길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셔서 또 쓰실지 기도하고 또 새로운 단체도 소속하는 단체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같이 교제하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우리 김재남 집사님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는데 쿠바산 사탕수수 추출물로 만든 음료 코놀이라고 하는 음료가 있답니다. 예. 제가 안 먹어봐서 뭐 근데 혈압 연세 드시면 다 혈압 높으시잖아요. 그죠? 혈압 감소 효과가 있답니다. 제가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개업 예배 가서 한번 마시고 나서 다음 주중에 주일 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라를 칠 수가 없어서 이거 참. 하여튼 우리 집사님이 하시니까 오죽 좋겠어요. 그죠? 예, 한번 우리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요. 축하합시다. 우리 김재란 집사님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엊그제 우리 김철기 장로님, 곽인단 권사님, 박상민 집사님 병원 쭉 아침에 3군데 다녀왔습니다. 사실 좀 좋은 교제였고요. 곽인단 권사님 제일 걱정했는데 또 많이 나아지셔서 이번 주 중에는 퇴원하실 것 같아요. 박상민 집사님 세상에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부상 갖고 있는 손을 갖고 일을 하셨는데 막 너무 이제 악화돼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김철기 장로님도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잘 못 일어나시고 고통 참고 나야 이제 1시간 후에 일을 하셨는데 일어났는데 이제 고통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막 진심으로 환하게 기뻐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후유증 없이 염증 다 사라지면 이번 주에 퇴원하실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 기도 끝까지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보에 지난 2주 전에 했던 예배당 설문조사 관련 결과를 담아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이후에 차근차근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6월 정기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좀 주목해 주시겠어요? 로마서 지금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전체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합니다. 토요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죄송해요. 혹시 시간 마련할 수 있으면 2시부터 오셔서 한 6시까지 해서 한 8장까지 전반부 끝내고 주일날 10시에 한 번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10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다 앉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마 여기도 앉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2부 예배 오신 분들. 근데 10시에 모여서 우리 전에 그 누가복음 했던 것처럼 앞에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다른 예배 순서 없이 바로. 그래서 오전 내내 말씀 듣고 오후 끝날 때까지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겠죠. 일단 5시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막 겁나 졸고 막 하품하고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해서 점심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혹시 자녀들 때문에 9시 오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9시부터 10시까지는 성경 읽으시면서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주일 우리 로마서로 또 복음의 정수를 깊이 맛보고 잠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새가족 성경 공부 이제 9번째 하고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10번째 하고 이제 제가 수료하게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꿈틀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서 신용초등학교하고 함께하는 행사 했는데 저녁에 이 달빛 보면서 걷는 행사, 이 영상강변 걷는 행사 한 200여 명 정도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그렇게 밤거리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 네온사인 등에 휩싸인 시대, 그런 시대에 달빛 보면서 걷는 거 사실 행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이색적인 일이 되었는데 좋은 행사 마련해 주셔서 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달 책 한 권씩 추천하는데 6월에 추천 도서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참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5월 추천한 책도 여러분들 아마 정말 좋게 읽으셨을 건데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또 이 목사님의 관점으로 시대와 성경을 연결하는 좋은 시도를 했는데 박 목사님 가을에 한번 이 담양 수북수북에서 한 번 더 북토크 하려고 합니다.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 책 읽고 좀 아는 체 합시다. 그죠? 목사님 책 읽고 나서 모시면 큰 환대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노래 같이 할까요?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모두 환영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6월의 고백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께서 남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뜻을 완수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환대하는 안식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 누려서 지체를 향한 사랑을 진심을 다하여 표현하고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받들어 제사장 나라와 증인으로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